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래서 그 거룩으로 승리하는 귀한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죄에 민감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과 상관하지 말고 보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죄에 민감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의 리더십을 통해 잡혔다가 풀려난 사도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였고 심지어 옥에 갇혀있는 그들을 주의 사자가 풀어주시는, 그래서 풀려난 그들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의 사건들이 오늘 읽은 본문의 앞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그 유대의 리더십, 사내들인 공회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다시 그 제자들을, 사도들을 다시 잡아서 신문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즉 두 번째 잡혀서 두 번째 신문을 당하는 내용이죠. 그 신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28절 보세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이 내용이 이전에 있었지요. 사도행전 4장 17절입니다. 공회에서 사도들이 처음 잡혔을 때에 그들을 풀어주면서 했던 말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말라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럴 수 없었지요. 복음의 그 열정과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들은 그들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였으며 오히려 더 많은 기적과 복음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모든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또 생각하고 또 점검해야 될 중요한 성경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전에 하지 못하게 한 그 협박을 또 들었을 때
이 말을 들은 사도들은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았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이 고백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협박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처음 마음 그대로 한결같이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결같다라는 이 의미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 생활 할 때 한결같다라는 이 의미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기를 바랍니다. 한결같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고 원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한결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위치, 어느 장소, 어느 환경 속에서도 사도들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말과 행동을 한결같이 지켜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믿음이, 신앙이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 한결같다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이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은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죄인들을 향하여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자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 마음이 여러분 성결, 거룩이라는 이 의미와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므로 성결한 자, 거룩한 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하는 영적 교훈 메시지는요. 바로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공회원들의 죄악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이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공회로 모인 사람들에게, 즉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정확하게 사도들이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5장 30절에서 31절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30절과 31절의 내용 중에 중요하게 저희들이 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나무에 달아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달리 살리신 역사적인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베드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매단 것을 가리킬 때에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요. 이 십자가를 뜻하는 헬라어로 스타우로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나무, 단지 나무를 뜻하는 크실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가 아니라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여러분, 연상되는 구약의 말씀이 있지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즉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이 신명기 말씀 내용과 연관하여서 볼 때에
나무에 매달린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를 나무에 매단 자를 너희라는 이 단어로, 즉 대제사장과 공회에 모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분명히 지적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의인으로 31절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살리신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것과 대조하여서 이와 반대로 그 예수를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여겨서 나무에 매달게 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 악행을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어서 30절, 31절 이 말씀은 동일하게 하나님 편에 있는 자와 그를 대적한 자를 명확하게 대조시켜서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인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다. 이 저주가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해서 이런 의미죠.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아 못 박아 죽임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저주받은 자로 너희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지요. 우리 예수님은 이기셨으니까. 여러분, 이들을 향한 이 죄에 대한 지적의 결과, 이 의도가 뭘까요? 이들에 대한 사도들의 죄악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들은 결코 그들의 죄악을,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요, 또 내가 행한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 자각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 공회원들은요, 이 이야기를 들은 후에 사도들을 다시 채찍으로 때리고 또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을 풀어줍니다. 이들에게는 이 사도들의 죄악, 그들에 대한 죄악의 지적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고 여전히 사도들을 협박하던 이 모습들, 행동들을 볼 때에 그들은 이 은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은혜를 맛보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죄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복입니다. 그리고 내가 연약함으로 죄를 짓는 것을 알고 부끄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바로 죄에 민감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나의 명예, 나의 공로, 나의 욕심, 나의 출세,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나의 욕심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들어도 공회원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입되어져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죄에 대한 부분들을 사도들을 통하여 지적을 받았지만 깨닫지 못한 이 사내들의 공회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죄에 민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민감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민감하지 않으면 하나님 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시고 이 민감한 마음들을 거룩으로 지켜내게 하시고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드려질 또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